할렐루야.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지금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하고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 God bless you 이렇게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가정들이 모처럼 만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가 비상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도 마찬가지이고, 온타리오에서는 지금 중국 그리고 한국, 유럽,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방침을 내리고 공립학교가 문을 닫고 또 대학교도 물론이고 공공시설들을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이 확산되는 것들을 멈추고자 하는 그러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리 큰빛교회에서도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6번째 메시지로 오늘 이 제목, 위기를 기회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정말 적합한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그리고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위기는 위대한 기대다. 여러분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희망적으로 헤쳐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발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보면 위기 때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광야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영적으로 죽어가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지나가면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요.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많은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위기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며 영적으로 더 깊은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사실 1대1의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위기이고 위험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봤는데요. 뉴스에 보니까 지금 중국의 이혼율이 갑자기 상승하고 있다라고 해요. 왜 갑자기 잘 살고 있다가 이혼을 하고 있을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격리를 당하다 보니까 부부가 밖에 못 나가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얼굴만 보고 있다 보니까 싸워가지고 갑자기 지금 중국의 이혼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지금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큰빛교회는 과연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웨스트젯 같은 경우에는 50%의 직원들을 지금 레코하고 있는 그러한 비상 사태입니다. 근데 한국의 어느 벤처 기업이요,
12월 달에 그 우한 폐렴에 대한 그 정보를 듣고 모든 회사의 자본을 다 투자해가지고 바이러스 테스트 킷을 만들어 버렸어요. 1월 달에. 지금 3월 달에 지나가면서 대박이 난 거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이 테스트 킷을 통하여서 빨리 바이러스에 걸렸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바이러스 소독제와 여러 가지 항원 진단 키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앞서서 준비한 개발 회사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막팀, 그리고 영상팀, 그리고 예배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저희 큰빛교회는 작년부터 온라인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 함께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1년 전에 시작하면서도 몇 주 동안 계속 착오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신년 20일 캠페인도 반 이상의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기도 캠페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정책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이 온라인 헌금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결정했고 준비하던 가운데에서 바로 지난주에 온라인 헌금 시스템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토론토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큰빛교회 부럽다고. 우리는 어저께 온라인 한다고 선포를 했는데 이게 온라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온라인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셋업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막 갈팡질팡하는 그런 공동체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다 나눠드렸어요. 공유했어요. 저희 교회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그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나눠드렸습니다. 위기는 준비한 자들, 준비한 가정들, 그리고 준비한 공동체에게 확실하게 기회로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찾아오게 될 위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먼저 바로에게 꿈을 주셨어요. 바로는 꿈을 꾸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위기가 올 것을 예측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위기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측근의 실력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꿈을 해석하고 싶었지만 바로의 측근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나라에 단 한 사람, 요셉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하여서 준비된 요셉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립의 위기를 통해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요셉은 감옥 가운데에서 고립당했어요. 최소한 2년은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4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만 2년 후에, after 2 years,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지 최소한 2년이 넘었어요. 그에게는 정말 어려운 고립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솔레이션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고립을 통하여, 고립의 위기를 통하여서 준비된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모세와 같은 경우 고립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립의 위기를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켰죠. 엘리야 같은 경우에서도 사방에 고립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립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시면서 고립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안 광야에서 고립된 시간을 지내면서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요, 한국, 이스라엘, 심지어는 미국만 갔다 와도요, 자가격리, 가족들이 다 자가격리를 당합니다. 그 격리를 당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감 날 것 같아요. 이 고립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도 나가지 못하고 직장에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는 그 고립. 아이들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없이 혼자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외롭지요. 고립된 시간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고립된 상태로 평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립된 상태는 준비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첫 번째로 영혼을 정화시키십니다. 이것을 필터링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도요, 필터 해가지고 마시잖아요. 정화시켜가지고 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립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혼을 필터링 시키세요. 왜?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이 firming 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firming, faith를 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필터링이 필요한 거예요. 필터링을 통해서 firming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부모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스포일 됐었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믿고 형들의 잘못된 것들을 자기가 계속 고치려고 했어요. 지적질했어요. 그리고 고자질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교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만함을 벗기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배반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는데도요, 묵묵히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섬겼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보디발에게 충성했어요. 정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됩니다. 자기가 성실하게 섬겼던 직장과 주인으로부터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실하게 일해요. 섬겨요. 여러분, 이러면 이제 좀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의 고급 관리들을 만나가지고도 거기서 어려운 처지인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요. 자기 은사를 사용하고 자기의 꿈을 사용해서 꿈을 해석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아직 미련이 남아있어요. 어떤 미련이었을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미련이죠. 4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형제들에게 당하고 보디발에게 당했는데도 감옥에 가가지고도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술관원을 도와주면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좋은 자리로 가면 그 좋은 자리에 가서 나를 도와주세요. 아직도 요셉 안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미련과 아쉬움이, 그리고 어떻게든지 줄을 대가지고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도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내가 남아있어요. 사람을 어떻게든지, 세상을 어떻게든지 붙잡고 싶은, 뭔가라도 하나 붙잡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신당하고도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요셉,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바로에게 가서 좀 자기 억울한 거를 좀 얘기하고 자유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믿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 걱정 먼저 하지, 사실 사람들을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실망과 상처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하여서 철저히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벗겨내세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져 있는 요셉,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요, 여행만 갔다 와도 가족들도 다 피하잖아요. 내 자식, 내 부모 걱정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계속 실망해요. 우리는 너그럽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사랑으로 돌본 것 같은데. 교회에서 우리 목자, 목녀로 섬기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는 만큼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철저히 변화시키는 거죠. 정화시키는 거죠. 필터링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고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정화시켜 주시는가? 내 힘,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교만에서 겸손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철저하게 의식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했다라면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받았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감과 나의 정체성을 확인받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힘, 권력, 서열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죠. 영어로 표현을 하면요, 필터링이 일어나니까 forming faith가 일어나고, forming faith가 일어나니까 마지막 단계로 fixing our eyes on God,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이요, 우리 큰빛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정화시키는 시간 같아요. 우리 교회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죠. 편한 시설에, 좋은 프로그램에 우리가 소비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소비자주의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필터링 시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단단하게 되어서 사람을 의식하고 눈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 누가 체크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의 소중함,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필터링 돼야 될 것들을 필터링하게 하시고, 가족들의 믿음이 퍼밍하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시간이 없었구나, 다시 한번 헌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예전에는 사람을 봤어요. 아버지 사랑, 은총 믿었어요. 인정받는 것, 잘 나가는 것. 이제는 바로 앞에 섰는데도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하의 바로가 요셉을 불렀어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절호의 기회 가운데에서 사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떱니다. 아, 바로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2년 전만 해도요, 어떻게든지 술관원에게 부탁해가지고 바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을까? 초조하고 불안해가지고 바로 앞에 설 수가 없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담대하게 바로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하면서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파워를 발휘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로다. 바로가 들었거든요. 요셉이 재능 있는 것, 능력 있는 것.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 실력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느긋함, 그 영적인 확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격리의 시간, 고립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화시키고 단단하게 하셔서 이제는 당당하게 천하의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어떠한 기회인가? 반드시 우리에게 정화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실력과 은사를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못 살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준비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과 성품도 중요하지만 사실 은사와 실력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요셉의 은사와 실력을 준비시키셨어요. 은사를 날카롭게 준비시키셨어요.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고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줬고요. 자기의 은사를 계속해서 연습했어요. 갈고 닦았어요. 감옥에서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What's the point? 다 쓸데없는 일이다. 소용없는 일이다. 내가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도 오해만 받고 감옥에 있지 않느냐. 이제 다 때려치자. 고만두자.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그 꿈을 붙잡았고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갈고 닦았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실력을 갈고 닦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했지만 다른 정탐꾼들이 반대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38년 동안 광야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38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그들의 칼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갈고 닦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EM도 온라인으로 라이브 스트림으로 나갔어요. 20명 스태프들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20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영어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6명 하고 목회했어요. 매주 6명. 하나님께서 또 그런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그 시간은 갈고 닦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스태프들, 아이들 유치부에 3명 왔대요, EM에. 오늘 뭐 했냐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1대1로 붙어가지고 애들 다 예수님 영접시켰대요, 오늘.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 우리도 어저께 식구들 같이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 재난에 대해서 뭐 소선지자 보면 여러분 막 메뚜기 재앙이 오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에 나오는 재앙이 우리 지금 이 생각에도 일어날 수 있다. 제 아내가 저희 딸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어저께.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오히려 이러한 재난과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은사와 갈고 닦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정말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이번 학기에 27 커피 브레이크, 새생명, 전도폭발 1대1 다 지금 준비하셔고 우리 목회자들 성경 공부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딱 시작하려고 하는 그 첫째 주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아쉬운 마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 학기마다 정신없이 막 양육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역들이 엄청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everything, put on hold. 한 달 동안 갈고 닦으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고난주간 지금 특별 기도 말씀 준비 들어갔습니다. 갈고 닦는 거죠. 이번에 주제는 아이솔레이션, 고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또 고난주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고난의 능력이잖아요. 고립의 능력이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실력과 은사를 갈고 닦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나의 사역의 원천지는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내가 경험이 있어가지고 섬기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좋은 건물이 있어도 뭐예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못 모이는데. 인간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세웠던 회사, 스탁마켓이요, 하루아침에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샤픈돼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아무리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정말 먼지와 같이, 이 바이러스, 먼지보다도 작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무너지는 정말로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훅 하고만 하시면은 다 날아가는 존재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선교지에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기도했지만, 교회가 못 모일 때 이렇게 처절하구나, 교회가 못 모일 때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공허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른 나라에, 공산주의 나라에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러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우리는 그를 담아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준비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커튼 뒤에서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될 때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다음 스텝, 다음 스테이지 뒤에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결정을 내리면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어제 임시당회가 있었지만 금요일 날 잠을 자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어르신들이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있고 임산부들이 있고요. KM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운타운, 업타운, EM 있죠. 러시안 예배 있죠. 수많은 질문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 막 날라오는데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어제 임시당회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하나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은혜 가운데서 결정을 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경험을 하는 것은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한 발자국이라도 먼저 보고 먼저 이끌어 가야 되는 게 리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요, 한 발자국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5발자국, 10발자국, 1000발자국 앞에를 보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한 달 동안 어떻게 되는가 모르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무대를, 다음의 역사의 시간을 이미 조각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술관원을 도와줬어요. 2년 전에 풀려갔어요. 풀려나가자마자 요셉을 구해줬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그런 질문을 한번 이번 주에 해봤어요. 요셉이 만약 2년 전에 정말 풀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뻔하죠. 딴 데 가가지고 일자리 잡았겠죠. 보디발에서의 그 보디발 안에 누명 쓰는 거 숨기고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취직해 주겠어요? 숨기고 일하다가 나중에 또 이 히브리 청년이 알고 보니까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 안에 레이프하려고 그랬다고 걸렸던 사람이래. 전과자래.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제 상상일 뿐입니다. 평생 전과자로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려운 위기 가운데에서 2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 가운데에서 다음 역사의 무대를 만드시고 나서 요셉의 억울함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꿈을 완벽하게 이룰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고 조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장 최선의 시간에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애굽의 위기를 통해서 요셉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무대가 세팅이 된 거죠. 14절을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요셉 한 사람에게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이미 압니다. 요셉을 구원하시고 국무총리를 세워서 애굽을 위기에서 모면하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부르셔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처지밖에 몰라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내 회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아픈 게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중심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정할 때 내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사실 좀 속상했어요. 2020년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20일 기도 캠페인 잘하고 지난 5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교우들 많이 불러주셨지만 사실 올해는요 1월달 2월달에 예전에 배로 새교우들이 막 등록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신. 근데 이것도 새 일이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근데 정말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광야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사막에서 새 일을 행하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족들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배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서 예전에는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또 안 나왔지만 이제는 나오시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고립될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슨 테일러 이야기를 잘 알죠. 그는 중국 내륙 선교의 꿈을 꿨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런데 그 젊은 선교사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병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꿈이 좌절되는 것 같았어요. 고립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평생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중국 내지 선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가 건강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대에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요셉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애굽에 위기가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회를 창출해 나아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흔들거리고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위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지금 가정마저 퍼져서 드리고 있는 그 리빙룸이, 여러분들의 베드룸이 예배의 장소, 거룩한 장소가 되신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기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